오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쭉 이렇게 말씀 살펴본 그것하고 연결을 우리가 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역을 어떤 식으로 자리 잡으면 좋을까 해서 살펴본 것이 맨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내세우는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방법, 수단을 활용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능력 행함. 이 능력 행함, 성령의 능력 행함,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사역을 봤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하고 달랐습니까? 원래는 같습니다. 그죠? 사도들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같이 동력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쓴 방법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죠? 말씀과 능력 행함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씀과 능력 행함.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같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회복, 말씀과 능력 행함, 이게 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단 열매 맺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사역은 열매 맺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봤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그래서 알았을 때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PLO의 삶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P는 뭐였습니까? Pray, 기도하다. L은 뭡니까? Listen,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O는 뭡니까? Obey, 순종하는 것. 들었으면 순종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살펴온 그런 바로 미뤄볼 때, 우리의 사역은 열매를 맺는 사역인데,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신앙의 본질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 삶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력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 하나님이 동력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상급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온 것들을 쭉 이렇게 간단하게 되짚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우리의 사역이 바로 교회 회복이라는 것을 볼 때에 교회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은 지금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 타락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교회는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회복의 길을, 결정적인 길을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열어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또 순종하게 나갈 때 교회가 회복될 겁니다. 그 회복되는 그 길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그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사이에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게 칭찬이 하나도 없고 질책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볼 때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먼저 인본주의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성구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해.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원래 어떤 용도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느냐. 지금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에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그 편지에 들어있는데 그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이미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라. 문 열면 내가 들어갈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든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으로 경험이나 지식이나 주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 좀 들어가자. 너희들 삶 속에 내가 좀 들어가자. 문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연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려 놓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주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기준으로 살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개인의 문제 떠나서 교회의 문제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워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교회 세우는 일도 마치 세상 일 하는 것,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작동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 살았다. 저 교회는 정말 멋있는 교회다.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나는 이 교회 다녀. 이러면서 뿌듯해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알려주고 삶을 나누며 협력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정말 부럽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 부럽다. 그렇게 해서 모여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억지로 비즈니스 하듯이 무슨 팬클럽 짜듯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인본주의를 배격을 해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인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명교회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 한국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안 계셔도 교회가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활발한 프로그램들 잘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이건 모두 인간들의 일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주여 주여 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 정체를 우리 자신의 중심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주님이 보실 때는 부자고 부유한 거,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첫 번째로는 우리 먼저 제가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벌거벗은 것 가련하고 그래서 벌거벗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벌거벗은 것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상태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흰 옷이 무엇일까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것을 흰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끄러움은 뭐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수치는 뭘까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 죄의 본성, 거듭나기 전 옛사람의 본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것을 가리는 것, 가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것인데 여기서 참고되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습니다. 19장 8절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흰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 말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으로 가리워라. 우리의 연약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보혈로 씻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옳은 행실로, 그 삶으로 그냥 믿는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삶으로 그렇게 나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다, 부끄러운 상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오해를 해서 교회마다 보면 교회 몇 개의 선교지를 교회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런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르게 표현해서 의로운 열매인데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성품이라든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선한 행실을 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면 그냥 자기의 의를 쌓을 뿐인데, 자기 의를 쌓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선한 행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흰옷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를 한다든지 구제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부끄러운 일이며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선한 행실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여기서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한 이 부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이 지역,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 1세기 말년에는 굉장히 그 경제가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된 그런 부자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건 안 하지만 그 구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너무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뭘 사라 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가난한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 불로 연단한 금을 집에다가 갖다 놔야지. 여러분들은 지금 애지중지하고 이거 봄에다 보물단지라고 그러고 자랑하는데 그것들은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은 부유하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를 부둥켜 안고 있고 정작 가치가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지 그 쓸데없는 거 그거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런 거 왜 갖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중히 품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을 말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이 온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정작 뭘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마음 뿌듯해하게 하고 여기고 그렇게 있습니까? 정말 하찮은 명예나 땅에서의 부귀나 허탄한 권세 이런 것들에 집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그럴듯한 건물이나 설비 또는 실내 장식이나 또는 뭐 목사님 자랑하는데 목사님 학력을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따뜻하고 감미로운 듣기 좋은 설교를 좋아한다든지 귀에 달콤한 찬양 쉽게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냥 금을 사라가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말은 불순물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순금, 정금을 말하는데 그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고열로 이렇게 녹이는 그런 작업, 슬러지를 녹여 없애는 그런 재련의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 소중한 것들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질을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 자신의 그 고난을 해석하기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거, 부정한 거, 더러운 거, 불결한 것들 다 걸러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렇게 아주 순결하게 단련해서 내놓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이 정말 순수한 신앙, 순결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훈련의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편한 것을 좋다 그러고 또 아니란 것 그런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적극적인 연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일까? 우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 말씀의 진리 되심,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눈 멀었다고 그랬습니다. 17절에 눈 멀었다고 그랬고 18절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번이 눈을 뜨고 모든 거 다 잘 보고 잘 판단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정작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정작 분별할 걸 분별하지 못하는 눈먼 장님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라. 영적으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진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이고 무엇이 가짜 신앙인지 열심히 믿고 이게 참된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중심되어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지 무엇이 쓰레기고 쓸데없는 것인지 천박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무엇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것도 분별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오지 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화가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빨리 달리면 더 멀리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보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본주의가 가득하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부끄러운 줄 알고 흰옷으로 가리워라. 그 다음에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다. 너무 쓸데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추구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한다. 정말 중요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라.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이 그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에 앞서서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어딜 가든지 늘 같이 가셨고 예수님이 손 움직이는 손도 봤고 다니시는 그 발도 봤습니다. 어디로 다니시는지, 어디를 안 가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안 하시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은 귀히 여기고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은 금하시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으로 직접 3년 동안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론으로 강의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등으로 보고 배우라.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다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14장, 16장에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 해주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너희들이 꼭 내 안에 있으라. 그 말씀 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것은 절대로 패배가 아니고 승리다. 내가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린 기도가 이 모든 가르침의 집대성이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바로 17장입니다. 17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님과 나와 저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제자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교회의 회복의 모습, 회복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거를 볼 것이고요. 오늘은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 그거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교회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에 대해서 냉철하게 돌아보시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지금도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